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희로 하여금 예배를 끊이지 아니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자의 집에서 흩어져 예배하지만 익히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큰 선물을 한 보따리 써서 보내주었죠. 그런데 막상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론인은 이것이 혈맹에 대한 적절한 대우냐라는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요. 동맹에 대한 배반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분도 있더군요. 많은 분이 미국은 일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6.25 때 군대를 파견해서 빨갱이를 막아준 고마운 나라로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심정이겠죠. 과연 우리와 미국이 혈맹, 즉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 서로를 위해 피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일까요? 우정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이런 우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크리스찬의 삶에서 진정한 우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정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매우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죠. 관계가 없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을 생각해 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은 반드시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성취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국가가 정한 규정에 따라 7일간 격리를 하고 오늘 밤에 해제가 됩니다. 이 기간 저와 사모는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과도 단절하는 그런 불편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참 힘들더군요. 연로하신 어머니도 이제 막 출근하기 시작한 한비 씨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던 새벽 식구들에게도 죄송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렵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겨우 얼굴을 보게 된 성도님들을 다시 못 보게 된 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라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제자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우정의 성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우정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정에는 가벼운 관계도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라는 개념은 상당히 넓게 사용합니다. 즉, 안면이 있는데 원수가 아니라면 전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야,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고 있지? 다음에 시간 내서 식사나 한번 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가벼운 관계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도 웬만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스쳐 지나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삭막한 삶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볍게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나누는 가벼운 친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쩌다 마주쳐도 웃는 표정으로 인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런 관계도 그냥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그리고 약간의 관심은 주어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보다 좀 더 깊은 내면의 교제가 있는 우정은 더 소중합니다. 저는 이발할 때 교회 옆 동아빌딩 1층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을 해요. 모 교회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참 편리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주문을 안 해도 목사님 머리라고 하시면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계를 편익 차원의 우정이라고 하더군요. 재미 차원의 우정도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어울려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습니다. 테니스 같은 것이 그렇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둘 이상이 어울리면 더 재밌는 취미도 있습니다. 등산이나 여행이 아마 그런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관계도 삶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친구가 많을수록 삶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면을 익힌 친구나 편익관계, 재미관계의 친구는 그 우정의 깊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일이나 취미를 벗어나면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우정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또는 오랜 동네 친구들을 만난 자리는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대화할 소재가 참 다양하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목사랍시고 제가 믿음이나 기도, 또 저에게 익숙한 성경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는 금방 냉장고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느 술집의 분위기가 좋고 어떤 술이 맛있고 하는 이야기에 장단을 맞춰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임들이 삶을 풍요롭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아 발전을 도모하는 데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그것은 삶의 편익성이나 재미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그것을 뛰어넘는 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우리가 새로운 우정의 기초를 닦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에서 비롯된 그 우정이어야 하겠죠. 때때로 크리스찬 중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고 참된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를 친구로 삼아 우정을 쌓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외면해온 결과죠. 서점에 가면 우정을 다룬 다양한 책들이 처세술 코너에 많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런 책을 읽을 필요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더 나은 관계, 더 깊숙한 교제, 그리고 진정한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정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정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전후로 제자들의 행동을 주님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정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금방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 우정의 참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롯 사람 유다는 한몫 챙기려고 은 30전에 그런 스승을 배반하죠. 다른 제자들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에 크게 놀라서 주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우정과 제자들의 우정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관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즉 하나님 중심의 관계 유무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마음에 품으셨기에 담담하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으셨지만 제자들은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품을 공간이 없었죠. 그래서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정의 열매를 맺으셨는데 제자들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본문 9절에서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즉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셔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우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더 떨어질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집안의 경제를 책임진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과부와 젊은 생과부 둘만 남았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나오미는 구걸을 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할 결심을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친정에 남아서 새 출발하라고 권면하죠.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그 말에 따릅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맺은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해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관계 중심에 있을 때 세속적인 조건이나 환경 등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관계 중심이 되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가 신속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 중심에 계시면 가슴이 먼저 뛰어요. 이러한 관계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셨던 우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우정은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세요. 거지보다, 노숙자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들어서 한 나라의 왕가를 이루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다른 말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관계의 속성이 이익이나 편리함 또는 재미 따위가 아니라 사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관계는 사랑 중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본문 12절에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맺어지는 우정을 내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계명의 의미는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과 균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범주에 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암시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원수로 여기는 사울 왕의 장남이자 왕의 계승자죠. 그는 다윗을 친구로 삼아서 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 다윗이 억울하게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 다윗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가 이어받을 왕위를 빼앗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멋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42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우정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담고자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와 같이 죽였다면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이 참된 우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여하신 인류 구원의 소명을 지켜내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우정의 가치는 측량이 불가할 정도로 높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우정을 맺기 위해서는
책임 중심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제자들을 종에서 친구로 격상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은 노예와 같이 제도나 힘에 굴복해서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나 매를 맞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굴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기도문 앞머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의 일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섬김의 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자기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비위를 맞춰주거나 풍선 띄워주듯이 그렇게 띄워주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친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과 필요를 채워줄 대상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가 아니라 종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친구가 아니라 부담과 의무, 그리고 강요로 왜곡된 관계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섬김으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의 격려와 기도회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요. 선거 때가 되면 간절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그냥 떠나고 나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에서 친구로 참된 우정을 발전시킬 그런 업그레이드의 기회를 만들지 않고 멈추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왜 많은 사람이 우정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주종 관계에서 멈추는 것일까요? 그것은 친구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종 관계는 일방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러나 친구는 주고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당신과 함께 이루어 가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단순하고 일방적인 수혜자의 입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역하는, 동행하는,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문필가는 연인과 친구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연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사이이지만 친구는 나란히 서서 함께 앞을 내다보는 사이다. 이렇게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속사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라면 주님의 명령만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사정, 즉 주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 그것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크리스찬의 삶을 맛보고 영혼을 나누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화와 동행이죠. 주님의 우정은 대화와 동행을 통해서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서로 의지하는 사이로 익어가면서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16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우신 것은 종이 아니라 친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펼쳐 나가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 영혼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우정을 쌓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합니다. 큐티를 기쁜 마음으로 즐기십시오.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내 마음과 뜻을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친구 간에는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까? 우정은 사실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이죠. 그런 진정한 우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정, 참된 사랑의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삶을 다양하게 하며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쌓아올린 우정의 기초 위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 주중에 맑은 날 오후에 잠깐 나가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많이 높아졌더군요. 가을이 깊어졌다는 이야기죠. 들판에 오곡이 물어있고 온갖 과수나무는 과일들이 풍성하게 익어갑니다. 올가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면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정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정을 발전시키고 더 높게 쌓아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더 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된 우정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대화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많이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주님과 나눈 기도 속에서 참된 우정의 의미를 발견했다면 그 의미를 세상의 사람들과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